6장 8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첫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자연인이나 모든 사람이나 다 공통된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이 땅에 바쳐졌었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함께 죽게 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죄의 이 영향력,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게 했다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죽은 우리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난 자, 죽은 자와 살아난 자의 이 어떤 이 차이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신분과 지위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죽는 것 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과 함께 뭐가 있냐면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고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죠. 신비일 수밖에 없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죽은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연합하나 영적으로. 응?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십자가 앞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여러 여성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살았습니다. 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도 결혼 전에 좋은 남자들을 만나고 사랑을 했어요. 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나의 남자는 당신 하나고 나의 여자는 당신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그런 결의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죠. 그런데 과거에 했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삶의 태도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결혼 생활은 유지가 안 되겠죠. 그것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각자 주어진 삶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신부가 되어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생활, 옛 모습, 옛 습관, 옛 가치관, 옛날에 가졌던 나의 생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정체성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가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지금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와 또한 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육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이미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걸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언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더 산 거예요.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사람이. 그러면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앞으로 돌아온 수요일 날 그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고백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절망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먹는 걸 좋아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실이 도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지금 내가 새로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죽음을 정말 직시하고 맞닥뜨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길 걸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알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살아났어요. 부부로서 다시 새로 태어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시 우리가 태어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일터에 가서 보는 사람들, 어제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한 번 죽음이 우리도 육신적으로 한 번 죽음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두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세상에 전가시키고 죄의 영향력 안에 이 세상을 시작하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 영향력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이 힘, 파워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이게 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나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야. 결혼했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이미 됐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약을 가짜로 투약했는데 그게 진짜처럼 느끼는 그런 효과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난 여전히 죄를 짓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한테 실효성이 없게끔 만드는 건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죠. 패배의식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그러냐?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받은 내 자아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아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안수집사님들이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자신의 이런 정체성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만약에 모르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장로는 장로의 품위와 또 인격과 영성과 영향력이 있는데 초신자처럼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분에 자기가 충실한 게 아니고 또 공동체가 세운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다시 산 자와 같은 그런 이제 제목을 드린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인식 가운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난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산 자다. 새 생명, 새 삶을 받았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몸은 우리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언어예요. 물론 다른 데는 이 육체만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 가운데 이 몸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가리켜 몸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를 지금 이 통합적으로 호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몸의 사욕, 우리들의 사욕, 사사로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를 이끌려갈 때 그걸 덥석 붙잡지 말고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라고 다시 자신을 리마인드, 자신을 일깨우고 십자가 앞에 다시 자신을 세워서 나의 욕망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서 난 이제 거듭난 사람이야. 이제 내 욕망 욕심은 세상의 추한 것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어떤 그런 디자이어, 갈망으로 채워질 수 있어.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원하는 것을 방향 전환을 하고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옛날에는 병기라고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불의의 병기 이렇게 배웠는데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병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또 무기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니까 주님께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것을 가리켜 의의 무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에서 여기 지금 몸이라고 나오죠. 너희 몸도 우리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전인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자,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구약에서의 제물은 전부 다 죽었어요.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물로서의 삶이에요. 구약으로는 처참하죠. 왜냐하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고 가죽과 내장이 다 벗겨지고 때로는 불에 태워지는 게 제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제사는 어때요? 우리의 지금 이 제사는 기쁨과 감사의 삶 자체가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죽음을 경험해서 나는 이제 모든 생이 끝났다 생각한 사람이 또 다른 인생을 덤으로 주어졌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겹고 새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위에서 말한 이 몸을 사욕, 자기 욕망,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서 내 몸을 드리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에 맞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여기 오는 말씀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같이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라는 게 오늘도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이 마음들이 아우러진 게 이 소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멀팅 다 녹아져 내려서 혼합되어 내 맛이 아닌 그리스도의 맛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맛이 풀어져 나오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어탕, 시래기 어탕 잘 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고기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알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거기에 다 얘가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그냥 진국이 돼버렸어. 그게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그 영양가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혼합돼서, 거기에 물고기만 있었으면 비려서 못 먹지만 시래기도 있고 뭣도 해서 이게 어우러지잖아요. 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맛이 나오는 것처럼 목사의 맛, 장로님의 맛, 권사님의 맛 이런 것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이게 멀팅돼서 그리스도의 맛으로 촥 나올 때 이걸 저는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은 내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서로 혼합되어 그리스도의 참맛을 일으키는 거. 그게 진정한 교회 부흥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하면 그 목사님만 떠오르고 어느 교회 하면 장로님들의 또 강성만 떠오르고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의 맛이 너무나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 맛을 일으키고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세우고 또 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왕성해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의의 무기, 병기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이 지적하는 죄의 속박 속에 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은혜, 카리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카리스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마치 우리를 충만하게 덮은 것처럼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더 큰 갈망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오고,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피로를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 삶이 고달퍼요. 점점 이렇게 황폐해져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감사를 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척박하고 황무하고 어렵더라도 감사와 은혜가 곁들여지면 여러분,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변하는 것, 이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싸우고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순종만 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달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산 자와 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절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하나님의 두 번째 사망을 겪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안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불의의 병기, 도구, 무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쓰이는 병기요, 무기요, 도구요, 통로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그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애씀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친히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조용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와 삶에 또 그들의 가정, 자녀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아름다운 삶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온전히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자신들을 주님 꿇어 굴복하며 순종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주님 복되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주님 온 가족이 대식구가 또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 잘 즐기고 행복한 시간 갖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성경학교와 또 휴가철과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규선 장로님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 함께하시사 몸의 모든 연약감과 불편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 앞에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렇게 넘어져서 팔이 다친 우리 안 권사님, 또 이수로 권사님, 이명래 권사님,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